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계시록 강의는 이제 끝나고, 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그러한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타이틀을 제가 좀 적당한 용어를 못 찾아서 우주적 성경 파노라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우주적이라고 하는 게 코스믹이 아니고, 예, 여기 밑에 영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니버설 바이블 파노라마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천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우주, 그 천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표현으로는 유니버설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적합한 용어를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음, 한번 다음에 좀 고민하다가 적합한 용어가 발견되면 그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식의 제목을 붙였냐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보겠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그때 이제 뒤에 제가 다른 강좌 이 성경 해석의 역사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강의할 때 제가 다루겠지만은 우리 이제 개신교를 비롯한 개혁교회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을 할 것이냐 거기에 에, 거의 뭐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관점이죠, 사실. 뭐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 개신교의 관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이 땅의 역사에 예, 집중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 가지로 많이 크게 그 단락을 묶어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라고도 하고, 혹은 뭐 회복이라고도 하고, 끝부분은 이제 좀 다양한 명칭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로부터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물론 뭐 이제 그 안에 더 세분화하는 경향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큰 범주로 묶어서 보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창조와 예, 타락 그리고 구속과 회복 혹은 완성 혹은 새 창조 이렇게 크게 네 범주로 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신교는 어, 개신교 혹은 개혁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볼 때 그때 이 역사 안에 나타난 계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전체죠. 이것이 사실 이렇게
이 관점으로 굳어진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의 역사를 다룰 때 그 강좌에서 종교개혁의 어떤 점이 이런 관점으로 굳어지게 했는가, 그리고 어떤 성경의 해석 방법들에서 계시를 이렇게 접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성경 해석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은 예, 제가 이제 다른 강좌에서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제가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접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건 제가 계시록 할 때 아주 수차 반복했던 그 하나님의 의전이라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하향식이라고도 부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향식이라는 게 있어요. bottom-up이라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여기 하향식이 방금 제가 설명한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항상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죠. 말이 맞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해석을 하고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범주가 어디로 한정되느냐면 이 땅의 역사 안으로 한정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고 이 말씀이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을 할 것인가도 보면 종교개혁 이후의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을 하고 마치 일반 서적 그 주석하듯이, 그래서 역사 안에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주어진 계시로 보고 그것을 본문을 주석도 하고 해석도 하고, 특히 이제 설교자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을 주석하고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살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지금 여기 상향식, 하향식은 제가 임의로 그렇게 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이 상향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 실예를 성경 본문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실예를 제가 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는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교인들 같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출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성경 공부라 뭐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든 성경 공부라고 부르든 어쨌든 성경 공부죠.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이 역사 안에 나타난 이 계시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쫓아 올라가서 예, 계시의 원천,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령 상향식으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신 분이다. 이 역사의 범주에 갇히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원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가지 방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향식으로 했을 때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성경은 우리의 공부 대상이고 분석 대상이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혹은 신학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상향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똑같이 읽어도 단순히 성경 공부로 머물지 않고 그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쫓아 올라가서 그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공부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이 하향식 우리 개신교가 성경 공부할 때 그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할 때까지도 성경 공부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구나. 연구 대상이고 공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상향식으로 가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연구 대상이고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으로 갑니다. 어떤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대상이 아닌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해석을 넘어서서 경배의 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양식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우는 조금 분석의 대상보다는 그래도 경배성이 좀 강하죠. 그런데 역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석의 대상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상향식으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접하면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접할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일종의 그 공부한다고 그러죠. 성경 공부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성경을 접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뭐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제목을 우주적이다. 우주적이다 하는 말은 이런 그 전체 우주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그러한 예, 자세로 그런 관점으로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에,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습득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고 습득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를 상향식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고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하향식과 상향식, 탑다운 방식과 바람업 방식 두 가지를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비로소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런 명확한 이해와 함께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하나님의 버전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 그리고 이 특히 개혁교회 같은 경우 신학 교육 방식들은 전부 다 하향식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것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뭐 저희가 신학할 때도 다 경험했겠지만 이런저런 신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본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다 그러면 그 본문을
예리하게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조직적으로 설명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신학자다라고 말을 하죠. 신학 어떻습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 그 신학을 하려고 입학했을 때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했다가 2학년, 3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경건한 마음 대신 에, 성경을 우리가 에,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많이 우리의 신앙의 사고나 신앙들이 그렇게 기울죠. 그리고 뭐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지 않나요? 설교 준비할 때 여러 신학자들의 책도 가져오고 주석도 가져와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거기에 집중을 하죠.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함으로 그 목회자 자신이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전으로까지 이르러 가고 그러므로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할 때 교인들이 성경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 오늘 뭐 설교 참 좋았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까지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개신교나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성경을 해석해서 교인들이 잘 가르칠까? 어떻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교인들을 제자 훈련할 것인가? 그게 주 목적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한번 저희가 실례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여기 인자에 대한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죄 사함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깜짝 놀래죠. 예,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그때 주님께서 예,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간파하시고 주님께서 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이전에 죄 사함의 선언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실 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자, 이 본문 설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어 주님께서 먼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주석들이나 신학 책들을 가져다가 연구를 하죠. 이제 그리고서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아마 설교를 할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관점으로도 할 수 있겠으나 초점은 같아요. 어떤 겁니까? 이 마태복음 9장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9장을 어떻게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교인들도 오늘 설교에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하향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해석은 역사 안에 우리 역사 범주 안에 갇힌 해석이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갇혔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역사 안에 나타난 계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 역사 안에서 이 역사라는 범주 안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대로 살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꼭 목회자 설교만이 아니라 뭐 신학 책들도 그렇지 않나요? 예. 자, 그러면은 상향식으로 봤을 때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이름이 인자거든요. 그러면 이 인자라는 이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그 배경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 13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식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그 원천으로 끌고 올라간다면 다니엘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교인들로 하여금 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 우리 자신, 목회자 자신만이 아니라 신학자 자신만이 아니라 교인들을 어디로까지 끌고 가야 하느냐? 그 인자라는 계시의 원천으로까지 끌고 올라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볼 것입니다만은 다니엘서 7장 13절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전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계시록 할 때 몇 번 살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계시의 말씀에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을 때 혹은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죠? 이 땅에서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의 원천인 하나님의 의존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학문의 대상이 아니고 성경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호자로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갈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향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접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참여하는 그런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데 신적인 교통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단순히 성경 공부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고 참여하게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조금씩 자세히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계시의 말씀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전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주께서 그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그거 아닙니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셨으니까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 주께서 이 말씀 하실까요? 단순히 주님 자신을 처음에 주님께서 그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에, 그 의미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떠나죠. 그때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인자가 원래 있던 바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러면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성경 공부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인자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만약 보게 되면 그때까지도 첫 번째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두 번째 이런 분이구나. 공부의 대상으로 보겠어요? 그때는 경배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 소경을 고친 다음에 소경이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나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서 그냥 쫓아내버리죠. 예. 그때 예수께서 그 소경을 만나서 어떤 말씀하시죠?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이 말씀도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성경 공부해 가지고 성경 공부해 보니까 인자라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소경의 눈을 띄워준 인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우리가 한결같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계시를 어떻게 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같은 경우 어떤 목사님 성경 공부 참 잘 가르쳐. 성경 해석을 참 잘해.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평가하는 기준 아닙니까? 물론 그게 제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 제자 훈련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공부시켰더니 머리로 머리로 끝나더라. 머리로 믿더라. 뭐 때문에 그래요? 경배의 대상으로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을 경배의 대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줄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경 공부가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공부시켜주는 걸 넘어서서 계시의 원천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성경 공부가 그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공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엎드려 경배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할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성경 공부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많은 경우에는 그저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냥 지식 조금 습득하는 그 정도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인들에게서 이 성경에 대한 이 경외심이나 경배심 이런 것들이 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상실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접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포괄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 역사,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타락 사건, 그리고 구속,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르기까지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런데 방금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나면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과목 공부하듯이 그런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죠.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에, 공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올라가야 하느냐?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의전으로 계시가 발현된 곳, 계시가 발현된 곳이 하나님의 의전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보겠지만은 창조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나타난 그런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 계시록 볼 때에도 이미 보았죠. 그러니 이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예, 연구라고 할까요? 이 계시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를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버전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체를 포괄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표현할 때 우주적 성경, 뭐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겠고 예, 이제 바이블 파노라마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볼 때 그때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 말이죠.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상고해야겠으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의전 앞으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 그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의전 앞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그때부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교인들도 성경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접하면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지식에 영적인 어떤 경배성이 함께 추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의전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이제 이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볼 건데요. 제가 계시록 할 때도 이제 몇 번 보았어요. 아주 참 중요한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의전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를 보낼 것이냐 이걸 말씀하실 때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낼 것인데 그 아기에게 주어진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모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이름도 중요한데 이 모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츠라는 이 히브리어의 그 근본 개념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 카운슬러로 번역했어. 카운슬러. 이거 번역 참 잘한 거예요. 카운슬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특히 히브리어 야츠에 담겨진 이 의미는요. 전쟁 때는 우리가 보통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책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전쟁을 예, 이렇게 총괄하는. 그래서 그 책사의 말을 어기면 그는 임금의 말을 어기는 것과도 같아요. 이제 제가 자주 이거 표현할 때는 그 삼국지, 뭐 제가 삼국지를 많이 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제갈공명이 책사로서 그렇게 서 있을 때는 심지어 뭐 관우나 장비까지도 꼼짝없이 그 뭐야 제갈공명의 제갈공명이 시킨 대로 해야만 되죠. 지금 여기 이사야서 9장은요 전쟁의 배경을 가진 본문입니다. 9장 6절 그 이전을 읽어보면 전쟁의 배경을 가진 그러한 전쟁의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배경을 가지고 주신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사라기보다는 책사로 번역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쟁이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혜.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뭐 궁예 그 드라마 그 궁예 있었죠. 그때 그 궁예의 그 책사 뭐 소년이었습니까? 하여튼 그 소년이 궁예에게 지혜를 이렇게 제시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카운슬러, 이 야츠라고 하는 건요. 전쟁 당시에서는 책사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또 평상시에는 하나님 그 왕에게 지혜를 또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의전을 지금 말하면서 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느냐면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이새의 줄기 위에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의 영께서 강림하신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을 어떻게 부르느냐? 성령을 어떻게 부르느냐? 지혜와 총명. 이건 같은 말입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여기 모략. 예, 여기 모략. 에자라고 하는 것. 이것도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 이게 카운슬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략이나 이 모사는 서로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여기 모략과 모사는 예, 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위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야치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또 누가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런 그 카운슬러를 말하는 배경에는 무슨 배경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전 배경이 있어요. 왕이 있고 왕의 책사가 있는 거죠. 왕이 있고 왕의 책사가 있다는 말은 그 전체 배경은 의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이란 말을 쓴 거예요. 누가 이 주의 의전에 참여해 본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책사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전에서 어떤 책사도 될 수 있고 지혜자도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역할들이 바뀌니까 뭐 책사가 되었던 지혜자가 되었던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카운슬러가 두 분이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카운슬러가 되는 거죠. 야츠가 되고 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주님께서 거기 그 요한복음의 사신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음에 저희가 볼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보혜사를 NIV가 번역을 언어 선택을 참 잘했어요. 카운슬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카운슬러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부활하시면 또 다른 카운슬러, 또 다른 카운슬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언어 유희를 해가지고 거기 다른이라고 하는 것을 헤테로스와 알로스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데 꼭 그 헤테로스나 알로스가 뭐 헤테로스는 이질적으로 다른 거고 알로스는 동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걸 가져와서 거기다 막 그 여기서는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를 썼다. 그렇게 언어 유희를 하는데 그것은 예, 그 언어 적용으로는 거기서 그렇게 원래 의미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고 어전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어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일을 집행하실 때 누구를 집행자로 세우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바로 카운슬러로 세워서 모든 일을 집행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바로 하늘의 어전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죠. 이렇게 되면 성경은 더 이상 이해와 분석의 대상을 넘어서서 우리를 어전으로 안내하고 하나님의 어전 앞에 엎드리도록 하고 경배를 하는 말씀으로 경외의 말씀으로 경배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인자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할 때에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역사의 범주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전의 카운슬러로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계시의 원천으로 끌고 올라가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병자 고치는 그러한 분석의 대상, 신학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전에 계신 분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인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단순히 우리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 말이 신학하는 것,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상향식, 계시를 상향식 접근으로 원천으로까지 올라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분석과 연구와 함께 그 분석과 연구를 넘어서서 경배의 대상인 계시의 원천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지. 제가 하나 뭐 그렇다고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가 성경 해석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을 연구해 보면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 성경 연구라는 이름으로 계시를 역사 안에 가두었는가 하는 것을 예, 명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이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뭐 제자 훈련도 부지런히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도 생기고 신앙의 변화도 생겨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의존으로까지 끌려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경외성이나 경배성이 떨어지고 일반적인 용어로 하자면 종교적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학문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러한 믿음의 힘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종교나 우리 기독교나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이 속한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성이 떨어지면 이런 그 믿음이라든지 영적인 그러한 힘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경을 다 뭐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에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일반 종교도 그렇다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경 공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성경 공부 부지런히 잘하고 하던 사람들도 다 그렇진 않은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해지면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죠. 또 그러는 경향도 있고 그러는 경우도 우리가 목회자들이야 종종 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주 그 강조하는 그 모사 혹은 지혜 이 개념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쓰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창조의 배경이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을 가지고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이런 퇴에 이렇게 담아 보았느냐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본 자가 있느냐. 그쵸? 여기서 이 말씀은 지금 그 반어법 아닙니까? 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본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런 반어법을 쓰시면서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고 여호와의 영의 모사가 되어 봤느냐? 그 말이죠. 이 반어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듯이 그렇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으면 누가 여호와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호와의 영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반어법은 뭐죠? 누군가가 여호와의 영의 모사가 되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제 자기 민족들에 대한 고민 그 끝에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냥 누가 여기서 주는 지금 하나님을 받아서 하는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의전에 갔다 온 경험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전에 제가 자꾸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계시를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는 예, 담에색 사건이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의전에 갔다 온 바로 그 의전에 대한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전에 갔다 오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의전에 하나님의 모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으면 누가 그런 용어를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모사에게 그 쓰는 말이고, 예, 이 표현이 바로 성령의 아까 제가 그 이사야에서 11장에 보았었죠. 성령을 하나님의
모략의 영이라 한글로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어전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면 우리가 받은 이 계시는 역사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계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전으로 끌고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모사가 되시는 것을 바울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전쟁을 말하는 상황에서는 일종의 뭐 책사 그런 말로도 그렇게 쓸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혜라는 측면으로 씁니다. 야츠라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꼭 그 하나님의 의전 배경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임금의 그 모사를 표현할 때도 써요. 그래서 임금의 지혜자가 되고 임금의 책사가 될 때도 예, 그렇게 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본다고 할 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듯이 이 계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이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성경 공부는 그 계시의 원천이 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이 전체 측면, 그래서 이런 하향식과 상향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떤 한 부분에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 안에 같이 역사 안에 갇히거나 혹은 오직 하늘에만 초점을 맞추고 역사 안에 나타난 계시를 무시하거나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고 전체를 포괄하는 이런 우주적인 이제 유니버설 이 관점으로 계시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